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두세 사람 외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겐 또 다른 은혜요 또는 축제며 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같은 시간 안에 그리고 같은 장소 안에 그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어찌 보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같은 시간에 코로나가 이 똑같은 상황 속의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시간, 장소, 상황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한 느낌, 생각, 이것이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서로 다른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얻은 그 결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고 맞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례가 인생을 살아보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많은 양떼, 많은 짐승들로 인하여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브라함의 목동들이나 롯의 목동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시간도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물도 있고 풀도 충분한 바로 소돔 땅을 선택했고 그 반대의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수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롯의 선택한 그 땅은 불과 유황의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등등의 나라를 가다 보니 그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갖는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발이네? 저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는 그 대상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의 공간에서도 보는 개념이 정말 달랐고 그 다른 개념의 선택이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바꾼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과연 여러분의 동일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지혜롭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론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강림 이후에 바로 재림, 기독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서로 다른 종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비교 종교학의 많은 종교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다른 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은 세계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의미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고 경험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그 현장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부활의 역사의 현장,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현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88 올림픽도 경험했습니다. 또 등등의 역사적 사실에 우리에게 있어서 흥분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가문의 영광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봐야 대통령을 가까이 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라지도 않지만 갈 일도 없네요. 청와대에서 부를 일이. 그런데 우연히 저희 집 사람하고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거기서 데모도 아니고 시꺼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을까요? 어느 그룹 회장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왜 휴게소에 들어왔냐? 한번 제가 도착해서 그분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멀리서 저 뒤에 계신 분하고 나도 사진 찍었어 하면서 딱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데 하물며 기독교가 가지는 이 핵심적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 물론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가 이 사실, 2000년이 지난 이 사실을 보면 이 역사의 현장은 분명히 대단한 자리예요. 엄청난 자리예요. 그 엄청난 역사의 자리에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치 신앙의 장소인 교회에서도 동일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린가 감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셨습니까? 꼭 예배를 드리지 않고 꼭 끝까지 하지 않냐고. 좀 멋있는 설교 좀 듣고 가시면 좀 안 되는지 꼭 좀 권면 좀 해주십시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혼인잔치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도 청함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받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무덤의 현장 속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이 본문 첫 번째 이 무덤의 현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덤에 가까이 있던, 즉 부활의 현장이었던 무덤에 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병이 과연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부활의 역사의 엄청난 이 장소에 머물렀던 이 경비병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무명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엄청난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켰던 이 경비병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들은 자신의 의지적 아니면 소망 아니면 정말 그 마음속에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명령 내지 지시 또는 누군가의 타의의 의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 이 자리를 지켰던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장 바로 후반부인 62절에서 6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도, 자신의 계획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고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까지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된 일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62절 이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됐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제사장들까지도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예수의 말이 혹시라도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부활?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은 이랬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무덤에서 데리고 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는 않을까? 어떻게? 야, 예수님이 부활했대. 빈 무덤이야? 라는 그런 거짓된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다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여차 2차에서 이러한 소문들이 듣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혹시라도 이것이 사람들 귀에 크게 이상하게 들리니 큰 문제적 사회적 소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다. 그럼 너희들 사람을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경비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병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은 죽은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죽은 시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례가 전혀 없는 이 사건 속에 이 경비병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엄청난 이 무덤 앞에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이 경비병, 그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지요. 무덤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무덤을 찾아오는 2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즉 안식일, 바로 토요일 그 다음날 아침,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아침 일찍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2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이 2 여인,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기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배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옛날 과거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많은 스승들 중에서 저를 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쳐 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배운 사람이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지역의 여인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속의 이름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의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율전동의 철이 접니다. 유일하네요. 막달라라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과거에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니 그 여인에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이 아니었던 고통 속의 삶을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나가고 치유를 경험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 바로 베다니 출신의 여인, 바로 우리가 잘 알기는 나사로, 마르다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라고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 두 명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자원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두 여인은 이 시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신, 썩지 않는 것을 더디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갔던 가운데서 받은 은혜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을 무덤을 발걸음을 옮기게 된 배경 아닐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면 부활의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를 잠시 고민해 본다면 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는 바로 빈 무덤이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빈 무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왜? 이 교회의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재림을 기다리는 빈 무덤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 빈 무덤 안에 보내신 것이 있으니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의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의 신앙 공동체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그 빈 무덤인 이 교회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경비병과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기념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히 이날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위한 이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의무나 책임에 의해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값진 향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율전교회는 어떤 예배자들이 나와 있을까요?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덤의 현장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빈 무덤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나 무덤을 찾은 두 여인은 분명히 이 두 여인은 무덤을 지키게 된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상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동일한 상황은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며 과연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 3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그분들도 큰 소리로 읽으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도 안 읽고 있으니 집에 계신 분까지 읽으시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마치 20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자, 이 현상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두 여인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을
놀랍게도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도 동시에 봅니다. 큰 지진이 땅을 흔들리는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 무덤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고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한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경비병은 분명 두렵고 떨림이 얼마나 큰지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경비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두 명의 여인도 안 그랬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보니, 이 천사의 말을 보면 이 두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를 찾을 줄을 내가 아노.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 무서움, 이 공포는 사실은 이 경비병만 느낀 것이 아니라 누가 느꼈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두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무덤은 특별한 무덤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왜요? 역사적 자리예요. 역사적 현장이에요. 특별한 이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났던 장소가 바로 이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나 또는 이방인처럼 쓴 그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이 다양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아니던 교회 밖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게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회의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경험한 그 자리는 오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이나 그렇지 아니한 두 명의 여인처럼 오늘날 이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덤에 있었던, 그리고 무덤에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무덤을 경험한 이후에 이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선택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경비병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이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서 몇 명이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 자신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되었네요. 두 여인이 예수님을 데려가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정확한 상황들, 즉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 것 같아서 없어졌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사실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더니 이 사실을 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경비병에 돈을 줍니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짓 증거라고, 침묵하라고. 예수님의 빈 무덤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조건으로 입을 닫으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은 이 회의에
어떻게 될까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파하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는 거짓 소문을 내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은 이 경비병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5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이 소식이 전파되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 경비병만으로 끝났을 텐데 왜 이것이 훗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을까? 여인들 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역사는, 진실과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이야기가,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시간이라면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니 11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의 저자의 이 문장을 보면서 그 경비병 중에서 일부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뇌물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낸 자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이 목격한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없는 또한 반증의 사건이 바로 이 또 다른 경비병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았을까를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경비병들을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같이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고 거짓 소문을 가장 중요하게 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역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 아닐까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물질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삼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이 거짓을 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사실을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봤어요. 눈으로는 봤는데 중요한 건 듣지를 못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아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픈 자였었어. 그냥 고통당하는 자였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함이 일어났네, 구원함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네 라는 것들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 분명 이 경비병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현장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 그 현상들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듣지를 못하는 장면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차이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듣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경비병과 두 명의 여인들. 근데 놀랍게도 본문의 저자는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두 여인 할 때 옆에서 들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본문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네요. 근데 그 놀라운 현상은 거기 같이 갔던 무리들도 똑같이 봐요. 근데 차이가 하나 생겨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사도 바울, 사울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똑같은 천사의 말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육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들에게는 이 빈무덤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빈무덤은 분명 경비병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이 두 여인이었다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의 정의가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냈는가를 분명히 이 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들으면서 시작돼. 내가 똑같은 교회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탓하는지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귀가 들려야,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만약 이 경비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 복음은 듣는 자에게 은혜가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38년 동안 저주받았던 인생이 한순간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들리지 아니한 나의 귀가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경비병의 삶의 결과와 듣는 자로 인한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그 결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놀랍게도 첫 번째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명령하죠. 7절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너희들보다 먼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8절과 9절 말씀에 9절 말씀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생겼던 그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는 것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이 빈무덤의 교회 속에서도 내가 그 소리를 뜸으로 만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주님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명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처럼 느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런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그 목소리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아직까지 빈 무덤과 천사밖에 못했던 두 여인,
그러나 주님의 그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그 결과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서 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땅을,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마음 아픔은 기득권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사실 갖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더 느껴요.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섬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에는 갈 수가 없는데. 이런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샬롬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한 그 샬롬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의 현장, 바로 교회. 오늘 나는 경비병인가 아니면 두 여인인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두 여인의 믿음처럼 그 어떤 환경이,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을 우겨쌈을 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그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는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해 보십시오. 경비병의 삶일까? 두 마리아의 삶일까?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는 바로 부활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의 이 자리에서 내가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목격한 것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귀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리아의 두 명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